가문의 젊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선지자로 활약하던 때는 이 유다 왕국 역사상 가장 암울하던 시대였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유다 왕국의 부흥 운동을 주도했던 마지막 왕 이 요시야 왕이 죽고 정치, 종교,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이제는 희망 없이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이 망하던 구한말과 비슷한 그런 시기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이 아수르로부터 독립한 바벨론이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기존의 강자였던 이 애굽을 격파함으로써 이제 세상은 바벨론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과 백성들의 슬픈 종말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 메시지는 범죄를 경고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이미 확정된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망할 것이다. 차라리 항복하고 빨리 빌어라. 그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라고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의 침입과 예루살렘의 함락을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이제는 그냥 항복하고 그냥 빌어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라고 이렇게 유다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의 국수주의자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유대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곱게 볼 리가 없습니다. 미워하는 건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민족 반역자로 간주하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고 그랬습니다. 이 예레미야 입장, 우리가 예레미야와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이 같은 민족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것, 이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참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어쩔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망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다니는 것도 힘들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유대 같은 민족으로부터는 매국노라는 아주 수치스러운 누명마저 써야 했던 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일생이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예레미야의 일생은 눈물의 일생이요,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요, 또한 일생 고독한 선지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의 주요 삶의 여정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예레미야는 먼저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물론 동네 사람들의 배척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수도 없이 매도 맞고 또 성전의 감옥에 갇혀 착고에 채워졌으며 또 웅동에 내던져지고 그런 순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일생 사역을 하는 동안 정말로 이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예레미야에게도 속마음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그 속마음을 털어놓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불평을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와 논쟁할 때마다 주께서 오르십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개역한 글에는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주께서는 오르십니다마는 한 가지 여쭙겠는데 주님과 함께 정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어째서 악인의 길이 형통하며 이 배신자들이 모두 다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항변에 가까운 질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학교에서 배운 것이 있고 또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같이 살다 보면은 아무리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해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눈, 신앙의 눈이 아닌 합리주의의 눈, 민주주의의 눈, 인본주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의문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디까지나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문이 생겨도 의문되는 문제를 하나님께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절대 의로우심을 믿고 틀림이 없고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옳으시다는 것을 대명제로 하고 하나님께 답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속에 쌓인 것이 많지만 불만이 많았지만 주는 항상 의로우시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고백하고 질문을 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쟁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보기에는 이해할 수가 없고 납득도 안 가고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은 안 되어가는 것처럼 안 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항상 우리는 신앙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죄 짓기가 십상인 것입니다. 내 지혜가 아무리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지혜가 훌륭하고 아무리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의롭고 정당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나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알고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죄 짓기 십상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보다 잘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도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73편 3절부터 12절 말씀 보시면 때로 구름과 흑암이 그 주위에 둘려 있더라도 의와 공평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고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오르시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선한 역사를 이루시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없고 지금까지도 그랬고 지금부터도 그럴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죄 짓기 쉽습니다. 쉬운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하고 시작합니다. 그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유대민족입니다. 2절 읽어보시면 주께서 그들을 심으셨으므로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며 열매를 맺었는데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 마음은 멉니다. 여기서 그들은 유대민족인데 이 유대민족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는 정말 종살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은혜를 이제는 잊고 말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제는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면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그들을 죽여달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복수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들이 말하는 그 유대 동포들 그 악인들과는 달리 나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겼습니다. 예언자의 사명을 나는 다했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 악인들을 심판해 달라는 하소연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즉슨 예레미야도 사람인지라 아마도 그 마음의 한켠에는 복수해 달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정의가 세상에 실현될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시고 심판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상상하면은 예레미야는 우리가 예레미야의 마음을 상상해 보면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작은 일까지 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나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 하나님께서 왜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나의 인생에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한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함과 동시에 또한 왜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이렇게 불평이
불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도 이렇게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질문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더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은 12장 전체입니다. 그래서 함께 보시겠는데 이렇게 1절부터 4절까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언뜻 보면은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 이해하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문서답하실까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의 고향 이 아나돗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괴로워할 때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설명하자면 지금 예레미야가 당한 상황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예레미야의 형편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라는 말씀은 이 걸어가는 사람과 경주하는 가운데 네가 그렇게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면은 나중에는 말과 어떻게 경쟁을 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핀잔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엄살 피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너는 걷는 자가 아니라 말과 함께 경주해야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더 큰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큰 고난은 바로 이 요단강이 넘치는 것과 같은 큰 고난을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도 아무리 선지자지만 그래도 사람이고 인간인데 슈퍼맨이 아닌데 이 사람이 참고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의 역성을 들어주시거나 문제를 이해해 주시거나 그러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고난이 네 앞에 있다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악한 사람들이 왜 더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건지 해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큰 고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작 고향 사람들 내 민족이 너를 조금 괴롭힌다고 그렇게 엄살을 떠느냐? 너는 앞으로 더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담대하라, 각오를 단단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바람대로 원하는 대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뭔가 속 시원하게 그 해답을 말씀해 주시거나 위로해 주시거나 그러시지 않습니다. 교리적인 답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더 큰 도전을 주실 뿐입니다. 겨우 이 정도로 힘들어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산업을 내어 던져 이렇게 시작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심과 장차 회복시킴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그렇게 미워하고 심판하길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7절에서는 내 집이라 말씀하시고 7절, 8절, 9절, 14절에서는 내 산업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 혹은 내 포도원, 내 분깃, 나의 낙토 또 14절, 16절에서는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내 집이라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내 산업,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 유다 민족을 가리킵니다. 숲속의 사자처럼 되어서 먼저 우리가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소리를 합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산업을 내어 던져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을 그 대적의 손에 붙여놓으니 내 산업이 삼림 중에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바라는 고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산업이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를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회파하며 내 분깃을 유린하여
나의 낙토를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아멘. 숲속의 사자처럼 되었다는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음이 사나워져서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숲속의 사자와 같이 되었도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바라는 거로라고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대항하는 소리를 바라는 것과 같다,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유대 땅에 있는 성전도 내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도 대적의 손에 붙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십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유대인들을 고자질하기 전에, 심판해달라고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전부터 유대를 지켜보고 계셨고 그들의 타락상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외식적인 면을, 그들의 거짓 신앙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누구보다 그 유대인들을 오래 참으시고 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처럼 내가 좀 힘들다 해서 복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유대인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매. 9절 10절 보시면, 매가 내 산업이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라고 유대의 종교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매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매를 가까이에서 보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시겠는데,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형들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매를 꺼내와서 새끼를 가져와서 집에 가져와서 잘 기르지 않아서 제가 먹이를 잡아다 주고 길렀던 적이 있습니다. 이 매라는 것이 성경 말씀대로 그 빛깔이 참 오묘합니다. 처음에는 새끼 때는 그냥 회색이었는데 키우면 키울수록 커갈수록 깃털이 얼룩달룩해지면서 오래 보고 있으면 눈이 어지러워질 정도로 이상한 무늬를 띠는 게 바로 이 매의 무늬입니다. 그리고 또한 매의 눈동자 또한 사람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매의 얘기를 꺼내셨을까?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바른 진리와 제사를 하지 않고 비진리와 타협하고 또 이방 종교와 짝하여 혼합되어진 그런 상태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상 숭배, 또 각종 이방으로부터 들어온 범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유대 땅은 벌써 영적으로 순수하지 못하고 타락해 있었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땅은 결국 이 매들과 들짐승들이 에워싸는 것처럼 이방 나라들이 유다를 둘러싸게 되었다,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회파하며 내 분깃을 유린하여 나의 낙토로 황무지를 만들었도다. 많은 목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또 그와 동맹한 왕들을 가리킵니다.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와 그 땅이 황폐케 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내 포도와 분깃은 유다의 백성을 말씀하시는데, 결국 이 유대 땅이 황무지가 되고, 그렇게 되어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슬퍼해야 함에도 유대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할 만큼 이미 죄에 물들어서 무감각해졌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개의하는 자가 없음이로다.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를 개의하는 자가 없음이로다, 이런 말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12절 13절 보시면 하나님이 노하셔서 결국은 유다 백성을 치셔서 그들이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게 되어 그 소산으로 인하여 결국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분노함으로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자기 성에 못 이겨서 하나님 복수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유다의 그런 죄에 넘치는 그런 땅을 보고 계셨고 또 오랫동안 참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결국은 심판을 당할 것을 선포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난다면 하나님과 예레미야는 별로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14절 15절 보시면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부터 15절 보시면 이스라엘을 그래도 회복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산업으로 준 산업을 다치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게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은 그들 중에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 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비진리와 타협하고 정말 매일 깃털과 같은 이 어지러운 상황에 나갔지만 그런 거짓 종교를 외식하는 마음으로 섬겼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산업이 된 그 백성들을 한 번은 심판하여 내버리셨지만 마지막에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므로 모든 것을 원상대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뽑아버리겠고, 여기에서 그들은 바로 이방 나라들을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나라들 또한 뽑아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이고 섭리인 것입니다. 바벨론이 예뻐서, 아수르가 예뻐서 그들로 이스라엘을 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한 번은 매질을 단단히 하셔서 정신 차리게 하실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를 통해서 또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매질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게 하려는 마음으로 매질하신 것이지 죽어버리라고 매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보다 인내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방 나라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을 도륙하고 하나님을 반역했지만 결국은 그들도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의 섭리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자기 마음을 낮추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이방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아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 16절 말씀인데 16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사는 여호와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과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중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방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참으로 사랑과 긍휼이 넘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가 그토록 미워했던 유대의 악인들도 또 그 이방인들마저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그 악인들과 이방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유다 동족을 미워하고 하나님 저들을 없애주시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람의 감정에 휩싸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이 크시고 또 놀라운 그런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래전부터 하셨지만 그들을 참고 기다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기다려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가? 조금만 힘들어도 참지 못하고 예레미야처럼 저 사람을 하나님 용서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혔으니 하나님께서 대신 복수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이런 삶이 아니었던가 우리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도 또한 이 철없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십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는 참 훌륭한 선지자로 알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대놓고 따지고 대듭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이 버르장머리 없음을 그래도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받아주시고 회개하는 자는 무조건 받아주시고 또 자기 백성을 도륙한 이방인들마저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기다리시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크다고, 깊다, 또한 높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누구나 다 받아주시고 자기 백성 삼아주시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뽑아서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죄인과 이방인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도를 배우지 않으면 반드시 뽑아서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회개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우리가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 나를 괴롭힙니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라도 결국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자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장의 악인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안다라고,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인마저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시기에 참고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의 인내력이 얼마나 부족했던가. 참으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이 크시고 또한 그 섭리하심이 그 뜻이 깊고 높고 바다와도 넓습니다. 그 사랑과 긍휼이 한량이 없습니다. 그 사랑과 긍휼, 그 섭리하심의 오묘함,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2절 말씀 보시면 사망이 내게 역사할 때 생명이 저들에게 역사한다 라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미워서 감정이 있어서 그렇게 고생시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생과 우리의 일생의 축복증 어느 것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실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우리 행복, 그것은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의 육신이 다 썩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복을 더 관심을 두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망이 내게 역사할 때 생명이 저들에게 역사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한 교역자로서 온갖 핍박을 무릅쓰고 이 전한 복음, 이 복음은 이 한 알도 땅에 떨어지는 법 없이 반드시 누군가를 구원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사내들인 공회에 2번이나 잡힌 이 베드로와 요한, 그들은 정말로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지만 결국 채찍으로 매를 맞게 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의 상황, 이 예레미야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련이 닥쳐오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마음속에 불만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맞고 나오면서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보시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들이 능욕받는 자로 합당히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해서 이렇게 특별히 선택받고 이렇게 하나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자로 뽑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당한 고난을 오히려 특권으로 여기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상을 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도리, 이 기독교의 복음, 그것은 예수님의 방식으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고생해야 하는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걸어야 하는가? 예수님의 방식은 이 칼과 창으로, 그것이 아니라 물질과 권력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강제로 복종시키고 힘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낮아진 종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그랬고, 예레미야를 정말로 사람 가운데서 아주 낮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약함과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종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대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인격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종들이 더욱더 낮아지고 약해지도록 만드시고, 더욱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종으로 만드시고,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하시고, 그리하여 결국 굳센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종들을 몰고 나가시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종들을 부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전하는 복음, 오늘날 우리가 주님 때문에 흘린 이 시련의 눈물, 이런 억울함의 눈물, 이것은 다 누군가에는 생명을 전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해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혹독한 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인격을, 품성을 가꾸어 나가십니다. 약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주님의 종들이, 이 교역자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믿는 종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불만을 터뜨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참 정직하게 살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항상 고생만 하고 살아야 합니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오래 인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심판의 시간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악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때는 누구에게나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뽑으시는 날도 반드시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오래 참고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없다, 심판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오히려 우리가 저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면, 구원에 비친 자들이라면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에 우리가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이 세상에서 연단을 받고 시련을 받는 것은 이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을 그럴 실력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 코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바람대로 해주시지 않고, 우리가 잘해도 안 주시고 오히려 더 잘하라고 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한다고 해서 억울해할 것이 아니라, 삶이 힘들다고 해서 시험에 빠졌을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가 천국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더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불림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며 말씀 증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